우리가 흔히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초등학생 아이들은 사자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동물원에 있는 사자, 초원에 뛰어다니는 사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사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그 전달자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자라는 것에 사전적인 의미가 이것입니다.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사자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자는 우리가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그 사자가 어마어마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보통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몇백만을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지만 그냥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는. 단순히 사자도 여호와가 계시다면, 여호와가 계시면은 그 사자는 단순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자는 사전적인 의미로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되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은 성경적인 말씀과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사자가 쓰이는데 그것은 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이 내 생각이 결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타인의 결정한 의사를 상대편에게 알려 그 의사 표시를 완성하는 사람이 사자라고 법률적인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라는 용어가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메신저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사자입니다. 이 사자입니다. 메신저는 어떤 의미냐면 직업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가 이 메신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누구의 자기 일을 하다가 누구의 일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업적으로 전문적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신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물품 따위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에게 전하여 그곳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의 경우는 눈으로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면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를 만나는 장면들의 말씀들 우리가 읽으면서도 우리는 말씀 전하는 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가, 이 전하는 전달자가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아브라함, 모세, 야곱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있지, 사자가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인지하는 것으로. 그 장면을 회상하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나님께서 요셉아, 하나님께서 바울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어지지,
주의 사자가 또는 천사의 모습으로 또는 여러 메신저의 모습으로 와서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달하셨어 라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잘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지 않은 말씀인데 전달자가 그냥 가지고 온 말인데 왜 우리는 그들이 만난 분이 전달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권위에 있다기보다도 그것이 말씀의 권위에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전달자의 역할에 있음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말씀에는 권위가 있지요. 근데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달자의 역할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달자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온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가지고 온 것이 물건 또는 사건, 그 말이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 앞에 가지고 온 사람은 전하기 위해 온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냥 그 목적 앞에 말이라는 것 아니면 물건이라는 것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그 말의 목적 앞에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띵동,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초인종 소리가 있습니다. 똑똑,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노크 소리가 있죠. 뭐지요? 택배 왔어요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제가 원하는 물건,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내가 주문한 물건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무도 택배를 가지고 온 택배기사를 환영하는, 택배기사를 기다리는 그런 목적으로 그 물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택배기사를 우리가 띵동하는 소리를 환영하죠? 그 손에 들려진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주문한 목적으로 온 그 물건 때문에 내가 택배기사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전달자인 택배기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달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냥 그 물건 앞에, 그 말 앞에, 그 사건 앞에 사라지는 것이 전달자입니다. 그것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사자의 역할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사라지는 것. 사자는 사라지고 말씀만 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펴보고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앞에, 야곱 앞에, 모세 앞에, 믿음의 조상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자는 싹 빠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걸로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주체이신 하나님만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 앞에 바로 하나님께 대면하여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느껴질 뿐이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곧 그분이시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누가 가지고 왔건 그가 거렁뱅이건 왕이건 어떤 사람이건 말씀의 본질이 그대로 하나님이시기에 말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빼거나 더함이 없이 온전한 것으로 전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지 거기에 내 것, 거기에 어떤 양념이 첨가되면 전달자의 것이 더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왈이라고 적혀있는 성경 혹시 읽으신 거나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주 옛날 성경은 왈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이 왈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었냐면 가라사대로 바뀌었습니다. 가라사대로.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가라사대로 쓰였지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영어에 said, he said 그냥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왈. 그런데 왈에서 가라사대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왈이지 가라사대냐. 근데 가라사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였거든요, 한동안. 그런데 요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르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르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뀌면서도 좀 시끄러웠지요. 어떻게 가라사대지 이르시대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하였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르되, 이르시되, 가라사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들었어도 내가 그분의 말을 옮깁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로 전달자는 사라지고 전달자는 빠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우셔서 그분이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그냥 옮기는 차원이 아니고 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르시되라는 것은 그냥 한 단어가 우리 앞에 전달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나타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전달자가 내 전달자, 내가 난데라고 모습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는데요. 예수님 그분이 지금 오셨는데 그분 앞에 내가 나서서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가 한 말을 전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강경에 등장을 하는 여시아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의 그 10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난다라는 사람이 부처에게 들은 말을 전하면서 여시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시아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강경에 등장하는 여시아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리고 내가 바로 들었다 하여도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적으로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내가 전에 들은 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기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참 긍정적으로 전하죠.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하냐면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더 이상 그 말씀에 자유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저하게 막아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는 기독교와 다르게 겸손함으로 내가 들은 것을 그냥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한 종교로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것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그냥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아니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들은 것, 내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주고 산 이 기독교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난다, 이 부처의 제자였던 아난다는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철저하게 실패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나의 이야기일 때, 부처님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닐 때 그는 전달자로, 메신저로서 실패하는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에게 충성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충성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자에게 있어서 충성이란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자에게 있어서 충성됨이냐면 그대로 하는 것이 사자에게 충성된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한번 전한 적이 있던 말씀인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정성이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국가나 조직이나 주인이나 왕 등 개인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지극한 마음,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또한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가리켜서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그러니까 모세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모세가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였던 아론과 미리암, 자기의 누나와 형이 모세의 잘못을 따지면서 너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라고 이렇게 대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그냥 환상 중에 꿈 중에 아련하게 만났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그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아론, 미리암, 너희가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모세하고는 게임이 안 돼. 급이 달라. 모세는 정말 나에게 충성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결과로 미리암이 뭉둥병에 걸려서 징용받기 일정 기간 있다가 낫게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충성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 모세가 하나님께 해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그냥 하나님의 충성된 메신저,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충성이란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충성되이 행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땅으로 이끌어내었느냐, 이 땅에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야,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명령에 순종한 것 같지만 메신저로서, 전달자로서, 사자로서 충분한 일을 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더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더하게 했냐면 자기의 분노를 더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반석을 2번 치게 되는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는 사명은 반석아 물이 나와라 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이었지만 모세는 분노하면서 반석을 2번 쳤을 때 물은 나왔지만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달자로서의 실패한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최고의 지도자, 인도자였지만 그조차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달자로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 전달자로서 더하기가 됐을 때, 전달자로서 빼기가 됐을 때, 전달자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열심히 했거든요. 모세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해라, 사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섬깁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며 섬깁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온전하게 그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은 시원함은 그가 사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은 사자는 그가 전하러 온 사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충성된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자가 아니고 충성된 사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충성됨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7절에 보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라고 해서, 전달자라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사자가 아니고 똑같은 전달자가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그가 사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충성된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충성됨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의 교양 강좌에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면 신학대학교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 재단의 대학입니다. 기독교 재단의 대학들을 우리 많이 알고 있지만 거기에는 신앙을 가진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채플 시간입니다. 가까이 대구에도 한 기독교 설립 목적을 가진 학교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채플 시간입니다. 그 채플이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싫어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 채플이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왜 내가 그 채플에 들어가야 돼? 때문에 싫어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독교 대학에서 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자신들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학생도 또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교회 목사들도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소명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만 무거운 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보다 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사랑을 외치지만 서로 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난이 쏟아져 나오지요. 이것이 다만 기독교 대학의 목사님이 이야기한 몇몇 청년들의 생각이겠습니까? 인터넷만 뒤져봐도 어떤 교회 이야기, 어떤 목사님 이야기만 나와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욕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모두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는 위선자도 있고 목사님 중에는 사심으로 목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느낀 것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것은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만 보고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완악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사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전달자로서 그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많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을 전하는 전달자가 주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전달자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욕만 먹는, 완전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우리의 모습만 나타나서 그것도 자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욕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완전한 전달자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 우리 이름만 들으면 잘 아는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산타마리아 델라그리치의 성당에 있는 식당에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쫙 그렸습니다. 부탁받게 돼서 심혈을 기울여서 수많은 시간 동안 최후의 만찬을 그립니다. 정중앙에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세 명씩 나누어서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6명, 왼편에 6명을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작품을 다 완성하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해달라고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와, 친구들이 깜짝 놀라죠. 감탄을 마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명화를 그릴 수가 라고 하면서 대단한 걸작이 위에는 데다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은잔의 섬세함에 그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은잔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실제 은잔처럼 귀하고 섬세하게 그려놓을 수가 있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탄합니다. 그 의견을 듣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붓으로 그 은잔을 싹 지워버리지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그 섬세하게 그려진 은잔을 지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빈치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왜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을 지우나? 라고 이야기할 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외의 것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면 우리는 전달자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충성된 사자처럼 우리가 사자로서의 사명, 전달자로서의 사명,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요즘같이 더운 날 냉수 한 컵 정말 먹고 싶다. 그 냉수 한 컵을 탁 들이켰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전달자로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일은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정말 많이는 하는데 그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종이 아닌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값 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전달자로서의 사명, 그대로 행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전해라 라는 사명 받았다면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하시면서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